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어떤 친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친구를 딱 보더니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야. 너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어디 있다 인제 나타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서 한번 바라보시면서 누구라도 상관없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의 자세.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짤막한 글에서 커밍워크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있더라고요. 좀 저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커밍워크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인생, 삶이 성공하기 위한 4가지 기본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IQ가 좋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좋아야 된대요. 성공하는 사람은 IQ. 두 번째는 테크닉이 좋아야 된대.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야 된대. 세 번째는 인텔리전스, 지식이 좋아야 된대. 그런 다음에 4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자세, attitude,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어떤 일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난 일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나의 삶의 태도, 자세가 더 중요하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다 비껴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형통한 일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 기쁨이 있고 웃음질 일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러한 일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그 현상, 그 어려움, 환경, 거기에 얽매여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 어려움, 고난조차도 다스리시는 그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세, 그걸 보신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어주심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어져서 성령님으로 탁 조명하시고 빛을 발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터치하셔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도 주세요. 그것을 정죄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전혀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상관없이, 말씀과 나의 삶과 상관없이 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분명히 있음을 창세기서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요나가 고난을 당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잊게 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출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찌됐든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태도, 자세, 애티튜드가 달랐던 점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건져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자세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 요나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이란 말은 고난 중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전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도 뭐 했다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상황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고 환경 다 바뀝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도 보세요.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다 같이 보라고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수월의 뱃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왜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편 118편 5절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인생의 해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언제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편 40편 2절이에요. 나를,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이 기도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먼저는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이게 더 중요해요, 견고케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끌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단단히 견고케, 어떤 곳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셔. 잠깐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뭐 하는 일 때문에, 주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마. 세 번째는요,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시고 우리를 경고케 해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답은 물론이요, 우리를 경고케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하나님이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도 다 그렇더라고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뭐 자기가 슬럼프에 빠지면 다 자세부터 따져요. 자세부터. 다시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립부터, 스윙의 폼부터. 축구하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이 패스 기본적으로 인사이드 패스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다시 그 인사이드 패스부터, 헤딩하는 것부터. 그 프로야구 선수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그 배트를 휘둘렀겠어요. 그런데요, 슬럼프에 빠지니까 그 6시에 경기가 시작하고 밤 10시에 끝나는데도 새벽 1, 2시까지 배팅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선수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스포츠도 하물며 그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언제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기도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에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단어가 또 그 글귀가 생각나요. 뭐죠? When you work, we work. When you pray, God works.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글귀가. 누가 어느 분이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저 일하면 우리의 능력과 그냥 우리가 가진 거 범위 내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요. God works.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두려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하는 직장, 사업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공부하는 학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이 자세예요. 어떤 자세라고요? 미리 감사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참 감사는 감사인데 나중 감사가 아니에요. 후 감사가 아니에요. 미리 감사, 선 감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에 지금 여전히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고난 속에 스올의 뱃속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9절에 뭐라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게 여전히 뱃속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절 10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전히 지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당했든지 무슨 일을 만났든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그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순간 하나님 나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예배를 한 절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감사고 예배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고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도 나왔잖아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 여러분 왜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까? 감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하려고 애쓰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사자가 되면 돼요. 감사의 체질로 바뀌면 돼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툭 건드려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자가 되어지면 돼요. 감사자가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 조건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감사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심도 감사, 목사님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 우리 귀한 가정 세워주심도 감사. 또 때로는 혹시 좀 어긋나 있는 자녀를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걸 믿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 내 사업이 좀 안 됩니까? 뭐 직장의 관계가 좀 어렵습니까? 우리 딸이 파타임 일을 하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어느 때이라도 꼭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학교를 가도 파타임하는 일을 가도 더 막 예를 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인상 찌푸리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자,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은요, 그런 것 때문에 울상 짓고 하루 종일 내 기분이 망가뜨려지고, 여러분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감사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인데 하나님의 뜻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너무 억울합니다.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왜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고난은 고난인데, 어려운데,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힘든데, 깔아질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발견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면 고난이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걸 발견했어요. 3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뭐라고요? 시작.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그 큰 풍랑을 누가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걸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비록 격비로 갈지라도 깨닫습니다. 이 물결이, 이 큰 태풍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구나, 나 때문에 일으키신 거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1장 4절이에요. 앞에 있는 1장 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리신 거. 여러분, 그 물고기도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그 물고기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여러분 고래 아니에요? 주된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고래,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고래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다에 태풍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잡아삼키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더라고요. 깨닫는 게.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하나님 회초리 드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저 여러분으로서 자녀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때 참 다시 이렇게 품어주고 정말 이쁩니까? 깨달을 때 잘못을, 또 실수를 깨달을 때, 깨닫고 돌이킬 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박 목사조차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저를 24시간 관찰하시다 보면은 여기 우리 샘물교회 나오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때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남은 여러분들을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아는데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잘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부족해서 연약해서 곁길로 가는 거 실수로 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은혜는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9편 10편 119편 71절에 다 같이 크게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가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그 고난이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고 헤어나오기 참 너무나 버거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모하고 몸부림쳤던 그런 여러분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걸 추억으로 치고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더 주 앞으로 기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더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